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며 능력받고 권능받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이 말씀이 진리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이수영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이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오늘 이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이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죠. 받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가. 우리가 저걸 알면은 뭐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두렵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두렵습니다.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자꾸 있으면 그 두려움을 타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그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물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면 돼요. 적을 알면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세 가지의 그 시험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합니다. 그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는가를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8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래서 뒤에 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6절로 가로되 5절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이 떡, 물질, 먹는 거 이거를 이제 물질을 시험했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그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거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악한 것이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장악하는 것은 여기가 엄부인데 엄부인데
있는데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여기 지금 마귀가 여기가 지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하만국, 천하만국. 근데 이 땅은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인간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있는데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니까 여기 지금 하늘은 여기인데 원래는 이 천사장이 하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안에서 권세지 이 밖의 권세가 아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 이 마귀는 이 권세는 이 안에 엄부 안에서 적어가 가는 거지. 감옥에 만약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다면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봐야 뭘 힘을 씁니까? 그 안에서 그 한 평짜리가 안 되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최고다 그러면은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게 굴복을 하겠지. 그러나 그 밖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꼭 기억하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엄부에 갇힌 마귀가 내가 이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나 이제 굴복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믿는 자에게 굴복시킴으로 다른 소망을 이 안에서 굴복을 시켜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다른 소망을 갖게 해야 된다. 소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은 소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얻게 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 미국에 김재천 집사님 아는 분 있습니다. 우리 그 총문대 KMT 총문대 같이 식사 작업을 한국 나왔어요.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는데 잠깐 무슨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방준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김재천 집사님 여보 그 봐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이 늙는 것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서 늙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둘이가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마귀는 자꾸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이게 우상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잖아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되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8절 자 8절 내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의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걸 갖다가 기록된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말씀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자기 우상, 자기 속에 있는 그 우상을 갈고 나가는 겁니다. 달고. 그래서 뭐든지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졌는데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신자의 영적 생활. 신자의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은 뭐냐? 신자의 영적 생활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만 경배하는 건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장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신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이게 첫째입니다. 신앙의 영적 신앙생활에 신자들이 영적 생활은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두 번째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경배한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 신앙생활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의 영적 생활은 크게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이제 셀 처치를 실시했더니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셀 처치 리더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 성도들도 이제 저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한 가족이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첫째 읽어야 되죠. 뭐가 어떻게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요약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이 교회를 맡은 지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계속해서 가는데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를 2번씩 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육체적으로는 더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협력이 따라오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또 나도 이제 힘이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영적 재무장을 하고 군인이라도 우리는 예수의 군인이잖아요. 군병인데 특수 군인들, 군인 중에서도 특별한 군인들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 나라도 특별한 군대가 있잖아요. 특별한 군대가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볼 때 저 전방에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저 부산에서 만난 군인은 보면 눈이 흐려. 벌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그때 휴가 나와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보면 술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전방에 온 놈들이 아닙니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아멘. 그래서 벌써 이 딱 대화를 해보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영적 생활을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읽어주세요. 집사님 9절 읽어주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언급할 말씀이 있는데, 6절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내게 이끌고 올라가서, 마귀가 이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데 근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준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은 확 줄여서 여기 보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랬죠. 권세와 영광,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권세와 영광을 너리 넘겨주겠다.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은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거다. 세속적인 거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있다. 세속적인 거. 그래서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정말 겉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군대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군대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육사 11기생이 우리 대대장이었습니다. 대대장이었는데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복무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우리 세라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육사 1기 정규 1기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치할 뻔했어요. 제가 그쪽에 있다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험한 겁니다. 이게 세상 거. 근데 사람은 얘기를 다 쫓아가고 있거든요.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걸 쫓아간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세속적인 거다. 이게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거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그런 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지금 한국이 또 전 세계가 이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면서 아주 그냥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죠? 천하를 이제 다 하면서 자 9절 읽어주세요. 또 제가 읽어요. 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이제는 마귀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 적어도 이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한다 이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발을 이렇게 받쳐주리라.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걸 유혹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참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을 잘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능력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신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능력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과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도 타락하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나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이적이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이 병고침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항상 느껴요. 또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이. 첫째, 하나님의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죽을 병에 있어도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 데려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자, 눈 뜨세요.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다음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뚜레스티아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안수 받을 때에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다른 어디서 오는 분들이 무조건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 폐병 환자 한 사람 있었잖아요. 우리 최상대 장로님이 그 사람 보고 우리 최상두 장로님 변화가 됐어요. 안수 받고 와가지고 완전히 폐를 검사했는데 다 나서버립니다. 폐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첫 번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왔는데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첫 번에 올라와서. 근데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그 TD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근데 그 여동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폐병 3기인데, 그런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 내가 바로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수를 해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자세히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게 있어야죠.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의, 사역자의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낫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마귀가 그러죠.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받아 이렇게 사뿐하게 받아들고, 아니 마귀가 지가 왜 그런 시험을 하니? 왜 시험을 예수님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인데 그 시험을 왜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보고도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 보고도 너의 믿음이 적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여기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이 순종은 안수받은 사람으로서는 순종을,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다음에 두 가지를 그 눈먼 자에게 말씀했었죠. 뭐죠? 하나는 뭐죠? 모세의 정한 예물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정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의 은사의 그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래? 모세의 정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모세의 정한 예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죠. 부자는 뭘 한 마리? 소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류에 사는 사람은 양 2마리.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모세의 정한 예물입니다. 그걸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 한 데 가서 보여라는 겁니다. 네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병 났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보여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확인하지. 이렇게 해서 문둥병이 났었구나. 그건 대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병 났다 할지라도 그는 벌써 문둥병자는 옷을 다르게 입습니다. 다르게 입어요. 그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벌써 던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그런 확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는. 난 이런 병에서 나섰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죠.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간정하고 이렇게 된다. 신유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그 시험을 하면서 2번, 3번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도 그런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종이면은, 당신이 하나님 자녀면은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데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데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자꾸 역사를 한다고. 역사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를 부추기죠. 부추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또 저희가 11절에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내 발의 보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는 첫째 우리의 시험은 떡이었죠. 떡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속적인 거. 세속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뭘 시험했느냐? 떡을,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영광, 세상, 권세, 문화, 세속주의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내 발을 갖다가 안 부딪히게 하리라. 이게 신비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신비, 이거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비주의입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요, 세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한 것이 떡, 물질주의죠. 그 다음에 권세,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문화, 이게 전부 다 세속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거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스겔서 14장 6절에 대한 말씀 드렸죠. 마음의 우상, 자기의 우상, 눈으로 보는 우상은 없어졌는데 그게 자기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우상이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6절. 이 신비주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하여튼 참 문제가 많아. 이 신비주의가 많아가지고. 읽어주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지금 집사님 지금 에스겔서 14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록이라고 그랬나? 오케이, my mistake. 오케이, 그 어디를 읽으려고 그랬지? 4절부터 에스겔서 14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또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 이 죄악에 거기 이제 스탑을 했어요. 마음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죄악에 그치는 것이 뭐냐?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들, 죄악에 그치는 것이 뭐냐? 마음에
끓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끓이기는 게 있죠. 요거 굉장히 요번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기면은 아주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뒀기 때문에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건 아닌데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마음에 끓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 끓이기는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은 한다면은 이걸 회개치 않는다면은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해결하라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자기 그 마음을 거기다가 합력시키지 말라는 거죠. 요 정도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끓이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회개하라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걸 그냥 두면 마귀는 그걸 그냥 두면 보응한다 그랬죠. 많은 대로 적은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하나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다. 그걸 타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한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잘못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종은 뭐냐면은 신령한 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신령한 채 하는 종. 제가 같은 그 신의 연사를 내가 나타내는 주의 종이니까 나도 그럴 뻔했어요. 나도 그럴 뻔했다고.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걸 갖다가 자기가 들은 채 하고 눈을 본 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능력자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신유를 내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제 우리 밀라나가 있으면은 밀라나가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제가 안 쏘아죠. 왜냐하면 내가 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밀라나를 처음 봤다 이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밀라나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우리 처음 난 밀라나가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저 친구를 고쳐주면은 그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혹하는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 솔직히.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앞에 와서 기도받은 사람은 이렇게 병원 의사도 있었고, 영화 배우, 여러분들 영화 배우 그 양반 이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누구지? 남궁원 씨. 남궁원 씨가 그 부인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스튜디오스였어요. 부인이. 근데 그분이 이제 유방암 때문에 병원에서 고쳤는데 다시 재발됐어. 근데 그 재발된 그분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 그 하버드 대학 나온 아들 있잖아요. 그 며느리하고 또 딸도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동 하여튼 구청에서 집회하는데 남궁원 씨가 거기 왔었어요. 내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나를 안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내했는데 그 집에 갔었죠. 갔는데 내가 2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궁원 씨가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쭉 설명했죠. 왜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다고,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끝나고 성동 그 뭐라고? 성동 구청에 가서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보다 나이가 위죠. 예. 이제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어요. 예,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어디야 산림 가서도 그런 거 많이 얘기 들었어요. 듣고 이러는데 와서 이분을 기도해 주면은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분이 기도해 주면 굉장히 아주 세상에서 굉장히 그 하니까 교회 유익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인간인고로 유혹이 된다는 거죠. 아니 나도 그런 실수했어요. 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자나 또 그렇게 연결한 자도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잘못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나오죠. 권세를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뭐 대통령인데 아니면 내가 뭐 뭔데 그래서 그거 했잖아요. 옛날 엘리사에게 그 임금이 보내가지고 보낸 나만 장군에 대해서 내가 가면은 나를 불러가지고 손에다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모욕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죠. 그 엘리사는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했죠. 정확하게 한 겁니다. 가서 씻어라. 예.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서 그럴 때 몸종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함으로 가고 이제 가서 나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성령을 막 베풀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돈을 주고 나이가 살 테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돈으로 너 잘못하면 너는 이제 가만 안 둔다고 그냥 막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잘못된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안수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인도해서 안수해주고 순종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뭐를?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 병 고침 받았던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믿음을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그 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신비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제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은데 몇 가지 내 경험된 걸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떼어내리라 그러면 너희 발을 붙지 그 하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제가 미국을 82년도에 건너갔는데 7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그때 기억을 하고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한 가족이 그 한 가족이 아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굉장히 좋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대학교 시험 보는 것도 공부할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다 합격한다.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으니까 온 가족이 독약을 마신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7명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신문에 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신비주의가 자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이다 이거야. 그냥 마신 겁니다. 이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죠. 자,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왜 죽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독약을 갖다 놨는데 모르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어떻게 해서도 살려고 그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나는 부자가 된 이유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살아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그거하고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부자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뒤로 가버리고 다 뒤로 가고 부자 되는 방법을 내가 성경에서 배웠다. 이게 성경을 이용한 거지 성경을 믿은 게 아니다. 영어로 use 바이블을, 영어로 믿는다, believe, 틀리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라우드 칸지 목사님이라고 저쪽에서 왔던, 영국 쪽에서 왔던 양반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더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는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게 아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만 딱 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왜 절제 그거 마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시험 떨어지죠. 그거는. 그런 신비주의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신비주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섬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렸잖아요. 물렸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도 바울, 저 사람이 배에서는 살아났는데, 자기가 삶 속에 신앙에 살아났는데 저건 틀림없이 죽는다는데 안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 독사가 있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신령하니까 그거 한번 물려보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죽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신비주의가 대신한, 내가 나를 과시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신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집사님 그거 다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항상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는 겁니다. 딱 세상을 딱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이게 세 가지더라는 거죠. 뭐예요? 첫째, 물질주의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물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제대로 안 돼가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러니까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기도해서 하면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와 권세를 또 문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요즘 막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뭐 해도 우리는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2000년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이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 마음의 우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2분 남았는데 2분 남았는데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 마이애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아빠 제발 2분 남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 이게 실수했네.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거 지우라고. 김원겸 집사님 지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에서 이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험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딱 발견한 겁니다. 아하, 마귀란 놈이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뭐로? 떡으로. 뭐로? 세속주의로. 세속주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신앙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세속주의에서 탈피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요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 시험은 언제 가면 끝나죠? 언제까지 끝나죠? 예수님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그 읽어주세요. 13절 4장 1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 13절 읽어주세요.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 그랬어요. 요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잠시 떠났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하기 시까지 계속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험했다가, 예수님 시험했다가, 베드로에게 시험했다가, 가룟 유다에게 시험했다가. 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게. 근데 4장 1절 처음 들어갈 때, 자, 1절 다시 읽어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1절 자세히 들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라. 이게 성령에 이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런 일에, 물질에,
세속주의 여기서 피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물려오면 그냥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또 나가고 물리치고 나가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네, 끊임없이 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시험 들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압니다. 아무리 이뻐도 시험 든 사람 얼굴 보면 아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고. 시험 든 사람 얼굴은 아무리 이뻐도 보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우리 집 사람은 시험 안 드는 것 같죠? 우리 사람은 스타일이 웃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아, 공격이 같구나 얼굴 보면 압니다. 그건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죠. 가가지고 쫓아주기도 하고. 얼굴이 이쁜 사람이든 안 이쁜 사람이든 은혜스러운 얼굴은 시험 안 드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시험 들지 말자. 내 영혼아, 물질주의가 되지 말자. 내 영혼아, 세속주의가 되지 말자. 내 영혼아, 신비주의가 되지 말자. 승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받습니다.